내비게이토 선교회의 태평양 지역 부책임자로 일했었던 월터 헨릭슨이 어느 날 DC-3 정기 여객기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명랑하고 쾌활한 60세가량의 몸 좋은 부인이 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도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향해 부인은 아주 명랑하시군요 하고 말을 걸자 그녀는 젊은이 당신은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 모를 거요. 내게 많은 돈이 있지만 남편은 이미 죽었고 진실한 친구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다오. 살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헨릭스는 외모와는 전혀 다른 그녀의 상황에 놀라며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결신을 하고 그리스도께 나오게 만들었답니다. 살다 보면 참으로 겉과 속이 같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조건과 환경과 다른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는 초등학생, 심지어는 유치원생도 잘 아는 내용이죠. 시간은 꽤 흘렀지만 어느 해인가 여름 성경학교 노래 중에 아주 빅히트했던 곡이 있는데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이런 찬양이 있었죠. 그 아주 굉장히 곡도 좋았고 가사도 성경 그대로의 내용들이어갖고 어린이들이 많이 불렀고 심지어 어른들도 흥얼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 백부장 이야기에 대하여 이만한 믿음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부장 하면은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 직역을 한다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똑같지는 않지만 한 중대장쯤 된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젊은 초급 장교 그 정도 되는 사람이겠죠. 10부장 위에 10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1000부장이 있고 이런 식입니다. 이게 로마의 군사 체계입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했던 누가복음 6장의 그런 평지 설교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문제가 발단을 합니다. 그럼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제국군의 장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군 장교가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사람 흔치 않았을 겁니다. 물론 애국지사들을 변호해준 일본인 변호사도 있었고 기타 그런 아주 정직하고 선한 우리를 도운 그런 일본인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의 사람들이고 호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사실. 그러니까 일본 제국 군인이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다가온 것과 마찬가지 일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아픈 거나 혹은 아내나 자식이 아픈 것도 아니고 종이 병들어 죽게 돼요.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했다는 겁니다. 그 혼자도 아니고 이 유대의 장로, 이 장로란 말은 지금의 장로하고 의미가 같은데 이 장로는 시나고그의 장로냐, 한마디로 교회의 장로냐, 아니면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정치적인 장로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대개는 겹치기 마련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유력한 유대인들과 더불어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구하여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다 이렇게 변론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왜 그런 사람이냐면 그가 비록 로마 제국군이어서 우리를 침략한 우리를 식민지화한 제국군인이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 교회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드문 일이죠. 물론 로마 제국은 그 나라의 풍습, 종교 이런 것에 굉장히 관대한 나라였습니다. 되게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들은 이런 종교나 민족적인 그런 관습에 대해서 굉장히 호탕하고 굉장히 그런 것들을 존중해주는 나라들이 되게 많죠. 그런 나라들이 대제국을 이뤄요. 그런 그 나라의 종교라든가 관습을 존중해주는 나라들. 그러니까 로마는 비교적 그런 거에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대하다고 해서 그 회당을 지어주고 이러지는 않죠. 특별한 경우를 빼고야. 그러니까 회당까지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집이 멀지 아니하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 뭘 직접 오세요.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도 부하가 있고 종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니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 이미 그 종은 나았다. 이 이야기의 요점 바로 그거죠. 간단합니다. 심플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제국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로마에서 엘리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어느 나라나 모든 나라에서 그 장교들이 다 엘리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뭐 이미 한국도 뭐 그러기는 어려운 실정이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웬만한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장교쯤 되면은 그래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조를 최소한 대조는 된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 엘리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적일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의 종교를 정말 존중하고 회당을 지어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 군인이라도 그럴진데 침략해온 식민지를 삼은 제국의 그 군대의 장교가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드문 경우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뭐 역사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로마 이 군대의 군관 장교였고 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 보면 이 성경의 본문에서는 백부장이 이런저런 경로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 뭐 이런 건 없지만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럼 로마 제국군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겁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뭐 이런 표현은 없지만 회당을 지어줬다 하는 것은 자신의 이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신앙적인 교우들에게 회당을 지어서 함께 예배드릴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돈만으로 예배당을 꼭 짓는 건 아니잖아. 여러 가지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뭐 정부의 허가도 필요한 것이고 뭐 건축법도 뭐 문제가 될 것이고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그러니까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유대인 중에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계속 성경에 나올 때 여러분 긍정적인 이유로 바리새인이 거론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성경은 성경 속에서 나오는 바리새인이란 바리새인은 다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가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단 한 가지 정말 부정적인 건 뭐냐면은 한 가지예요. 물론 이제 뭐 너무 과시적이고 시장 나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그들이 좋은 신앙이었냐?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바리새인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다만 성경에 거론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한마디로 불신앙한 사람들인 거죠.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럴진데 이 로마 제국의 장교 군관인 백부장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막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내가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뭐 그쯤 되고 내가 재벌이고 내가 회사 대표고 내가 뭐고 뭐 이러면은 교회 안에서도 나 같은 사람이 장로가 돼야지, 나 같은 사람이 권사가 돼야지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게 뻐기고 다그니고 과신한 사람 꽤 있어요. 상당수 있어요. 내가 사회에서 이런 사람인데 내가 장로 안 되면 누가 장로가 돼?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많아요. 믿음은 그런 걸 되는 게 아니죠. 어느 교회 장로님 이야기 때 감리교회 장로님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참 그 교회 목사님도 대단한 게 뭐 다른 어떤 사람도 장로가 되는데 시청 구청 소속 청소부였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장로님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 됐으니 뭘 경제적으로 뭐 다른 어떤 사람처럼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뭐 그럴 수 있었겠어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장로가 되기 전부터 장로가 된 이후에도 꾸준히 했던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 청소였어요. 토요일만 되면은 주일 준비를 하려고 뭐 다 당번도 있었겠죠. 그것과도 관계없이 꾸준히 미진한 곳들을 당번이 못하는 곳들을 다 청소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가 장로님이 이제 장로 됐으면 그만하셔야죠. 그랬더니 무슨 소리세요. 장로가 됐으니까 예전보다 더 열심히 청소를 해야죠.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청소잖아요.
제가 뭐 헌금을 많이 하겠어요? 배운 게 많아서 뭐 남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교사가 되겠어요? 그래도 이거는 내가 남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으니 저는 더 이전보다 장로가 된 후엔 청소를 더 열심히 하랍니다. 그리고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장로님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을 장로로 세운 교회도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또 그렇게 정말 장로가 되는 게 더 열심히 청소하는 장로님은 더 대단하고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내가 권사가 됐으니까 이젠 이런 거 안 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 백부장 같은 믿음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 로마의 제국 군인인데 그리고 믿은 것도 참 박수 쳐줄리고 대단하다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 당시를 가정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일본 제국군이 한국에 와갖고 한국 사람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드물지 그게 흔하겠어요? 많지 않은 경우예요. 근데 그거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에 끝나지 않고 우리 한국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주고 그렇게 편의를 봐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아마 그 사람 우리 기독교사에 기록될 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 같은 믿음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그렇게 기록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백부장이 뭐 예배당을 지어주고 뭐 이랬던 게 쉬운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예배당을 지어주고 호의적이었다는 데 있지 않아요. 오늘 제목이 이만한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백부장 이야기는 다 알아요. 내 종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를 갖다가 이렇게 들이대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의료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 들으니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오셨다는데 마침 그분이 오셨으니 그분을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종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좀 안수 기도 해주세요. 그럼 좀 나을 것 같으니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이러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안수 기도 받아갖고 뭐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종도 사람인데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동물같이 여겼어요. 그냥 내 재산인 거지 사람이라고 절대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물론 좋은 사람들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도 간혹 있었겠죠.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조차도 인격적으로 상대했다는 거죠. 그가 비록 종이고 열심히 평생을 일하다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러나 그를 좀 낫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의 긍휼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지금 생각처럼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오지 마세요. 뭐하러 거기까지 번거롭게 오세요. 바쁘신 분이. 여기서 할 일 하시고 그냥 낮게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나도 내 위에 천부장도 있고 만부장도 있고 뭐 로마 황제도 있고 내 윗사람이 군인은 다 가라 전진하라 공격하라 하면 예 그러하겠나이다 하고 공격하고 전진하고 수종들어 다 할 일인데 뭐하러 예수님 거기까지 번거롭게 오십니까? 그냥 여기서 깨끗이 낫게 할 것이다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방인도 뭐 종이나 노예만큼이나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상한 자존심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는 다 이건 이등심이냐 좋게 표현해서 이 당시에는 사실 뭐 개돼지처럼 여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민족은 이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방인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잘났다고 여기는 로마 제국의 장교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다 나아라? 그러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라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나라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까 백부장에 대한 장황한 이야기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딴 나라를 갔는데 내가 침략한 군 장교야. 근데 정말 그런 일이 할 수 있을까요? 쉬운 얘기 아니에요 결코. 우호적일 수는 있지만 예배당도 지어주고
또 내가 정말 신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 종 좀 낫게 해주세요. 근데 더군다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와서 안수 좀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뭐하러 가세요 번거롭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다 나을지어다. 그러면 나을 거예요.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백부장이 그렇게 돼서 결국 그 종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 믿음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뭐 이런 것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통파 유대인인가요? 나는 그 뭐 정통파 무슨 단일 민족 이런 개념이란 건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민족 의식 사실은. 물론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지만 우리 민족만 우월하다든가 우리 민족만 뭐라든가 사실 그런 거 큰 의미 없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이 동아시아 반도에 몰려 사니까 사실 뭐 피가 그렇게 크게 섞일 일이 없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뭐 옆으로 가도 중국이든 일본이든 뭐 더군다나 그 중앙아시아 쪽 가면은 나라들이 너무 얽히고 설켜서 한 곳에 뭐 500년 1000년을 산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나라와 민족이 수도 없이 바뀌고 혼혈이 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민족보다 우월하다든가 뭐 이런 개념을 갖는다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나라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한쪽 끝에 있으니까 그것이 당연히 여기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민족이 섞이고 뭐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 거 없단 말이죠. 더군다나 믿음은 그런 민족이니 혈통이니 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조상이 믿음이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저 자식이 믿음이 정말 좋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많지만 꼭 그렇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재산은 아버지가 부자면은 아들이 부자가 되겠죠. 물론 이제 대부분 다 까먹기가 쉽겠지만 그러나 부자예요.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예요. 그러나 믿음은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니까 아들이 믿음이 좋을 것이다? 알 수 없어요. 보장할 수 없어요. 믿음은 1대1의 개인과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잘 믿어라 뭐 채찍질을 한다고 잘 믿겠어요? 내 재산을 많이 띄워줄 테니 잘 믿어라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건 자발적이었고 그리고 정말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을 뛰어넘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뭘 하나님께서 직접 가세요. 그냥 여기서 나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세요. 선포해 주세요. 그냥 그러면 나을 걸 저는 믿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만큼 기도 많이 하는 나라 많이 하는 신자 있습니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을 드립니까? 매일 새벽 기도 드리죠. 수요일 날 모이고 금요일 날 모이고 심지어는 토요일 날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도 몇 번을 모입니까? 그거 다 모임 집회에 참석하는 걸 따지면 일주일에 10번도 넘어요 당연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모여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한국 교회 신자들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나라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등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기도 열심히 철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심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 와갖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돌아가면서 내 안에 이게 들어질까? 이거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의심이 들고 뭐 그런다면 도대체 그 기도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뭐 대화고 뭐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뤄줄 것을 믿습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아는 것이 기도예요. 뜬금도 없고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고 그저 이건 이뤄주세요. 저건 우리 자식들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박사학위 갖게 해주시고 재벌 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해놓고 나면은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살아계신 하나님인가요? 아니,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중은 들어보지도 않아. 왜 그런 한국 신자들이 사실은 꽤 많다. 그건 기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그에 비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거였어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었나요? 내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나요? 가족이 아니에요, 종은 이 당시에. 내 식솔이긴 하나 가족은 아니에요. 그냥 내 재산이에요. 그럼에도 이 재산과 같은 종이 죽을 병에 걸렸더니 그를 낫게 해달라고 온 거였어요.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절실한 그런 마음을 갖고 왔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기도란 그런 거여야 되는 거죠. 그런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 나의 새 과실을 위하여, 내 자랑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식들은 서울대에 꼭 들어가야만 해. 우리 자식들은 꼭 재벌이 돼야만 해.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이 기도의 제목이 들어진다 한들 본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저 진실한 마음, 내 종이 나와 늘 함께하는 저 종이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진실함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그런 진실함을 보여줬나요? 아니, 어떻게 하면 저놈을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그것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눈으로 보는 예수님과 오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집에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오실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그냥 여기서 나라 선포해 주세요 했던 백부장과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후에 과부의 아들을 또 살리시기도 하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도 나오고 빚진 자의 비유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쩌면은 마치 저기처럼 맨 처음은 아니어도 아주 이 초반부에 이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야, 너희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집안이어야 돼. 그래야 좋은 믿음이 있을 수 있어. 지금으로 야, 목사, 장로집 아들, 딸이어야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 너희는 부자여야 돼. 너희는 학벌이 좋아야 돼. 너희는 로마 시민을 갖고 있어야 돼. 따위의 일들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믿음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믿음 더럽게 없는 신자 있어요. 그러면서 죽도록 장로가 되길 원해.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월급도 제대로 못해서 11조도 제대로 못할 만큼 그렇게 어렵고, 그러나 믿음 하나만은 정말 진실된 사람 많아요. 근데 한국교회의 문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나 교회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또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믿음만으로 장로가 된다면 그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어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장로들이 더 많기 때문에 늘 교회가 문제가 되고 분란이 되고 싸움이 나고 그러는 거죠. 교회는 믿음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부자고 사회적으로 인텔리고 사회적으로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본문의 백부장은 그럴 만도 한 사람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한마디 하면은 방구 깨나 끼는 사람인데 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예수님한테 저는 주님의 방문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너의 병이 나을지어다. 그냥 그렇게만 한마디 해주세요. 뭐하러 오세요? 나도 부하들을 오라가라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다 움직이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뭐하러 직접 오세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허락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이 흔하겠냐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위인전에 쓸만한 그런 사회적인 뭐가 있었던 건 아니어도 인텔이에요.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장군도 되고 그럴 만한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그렇게 우호적이고 예배당을 지어주고 신자라도 좀 나 같으면 몰래 가서 좀 믿었을 것 같아. 이렇지 않겠어요? 내가 백부장이라는 거 숨기고 로마 제국 장교라는 거 숨기고 조용히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조용히 오고, 얼마나 여러분 누가 그런데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많아요. 비행기는 그렇게 안 보이면은 좋은 거죠. 요즘 비행기들은 이게 레이더에 안 걸리는 비행기가 좋은 비행기잖아요. 그게 최신형 비행기예요. 근데 신자들 중에도 그렇게 안 보이는 신자들 많아요.
교회에서 슬쩍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안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칭찬하기 이만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 어느 구절에 성경은 사실 이렇게 굉장히 반복되는 표현이 많잖아요. 좋은 표현이든 나쁜 표현이든 특히 좋은 표현들은요. 그런데 야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한 거 다른 데서 보셨어요? 없어요. 그러면 막 이 다음에나 이전이나 막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막 꽃을 이루고 막 예수님 내가 그럼 이렇게 났으니까 백부장이 나서서 예수님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쫓아갈래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계속 백부장으로 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백부장처럼 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믿고 깨달아 알고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아이 저거는 마술이야 저거는 사기야 저거는 눈속임이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보고 똑같은 시대에 특히 바리새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목도했어요.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그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그만한 믿음이 안 됐고 이만한 믿음은 더더군다나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민족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는 이 로마인 장군 백부장은 바리새인에 비해서 성경적인 지식도 짧고 경험도 짧고 연한도 짧고 뭐 모든 게 다 부족했던 사람이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3대째 신앙인 4대째 신앙인인데 집안인데 그런 이유로 우리가 그 뒤에 숨고 그걸 방패막이 삼는다 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믿음은 이만한 믿음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어야 돼요. 기도하고 돌아서서 될까 안 될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왜 직접 우리 집에 오세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제가 그것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이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사리사욕을 위한 거창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욕을 먹는 이유는 바로 이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만한 믿음을 가질 때 한국교회에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신자가 신자답게 되고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세상에도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 신자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이만한 믿음을 지녀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또 세상에서 존중받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도 잘 아는 이 백부장에 관한 믿음이 참으로 단순하고 간결한 이야기지만 이만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어찌 그리 믿을 수 있었는지 성경은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반되게도 늘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믿음으로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고소하려고 쫓아다니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리 믿지 아니하고 참으로 백부장은 단 한 번 등장한 이 씬이 너무도 결정적이면서도 너무도 드라마틱합니다. 우리도 이만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